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면에 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가장 어두운 시절은 바벨론 포로 시간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기의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쳐다본 그 두 눈은 뽑혀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백성들이 겪게 될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의 생활은 노예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제 이주민의 삶입니다. 또한 이방 땅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는 슬픔, 그리고 또 서름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에게는 흑암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그들에게 더 흑암처럼 느껴졌던 이유는 빛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혼 증서를 주시고 우리를 버렸습니다. 저희를 체주에게, 그 담보를 맡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체주에게 파셨습니다. 이렇게 앞구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백성이 아닌 자로 지금 취급하셨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약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것처럼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금 공의로운 징계를 받는 것 뿐이지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힘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모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정말 작은 빛조차도 어둠 속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치고 세우고 싸매고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말 작은 점과 같은 빛도 하나 비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2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시기가 더 어두웠던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는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타나는 상황만으로 하나님을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내 주신 결코 하나님에게 바꾸거나 감추거나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항상 자기 백성을 향해 그렇게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모두 불신앙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더 어두웠던 이유는 어둠 속에서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없이 어두운 터널을 빛도 하나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 정말 선한 나의 목자가 맞으신가?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게 됐던 상황이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맞으신가? 이런 상황을 오늘 성경 10절을 보면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데
빛이 없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줄기 빛도 비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줄기 빛도 없는 가운데 어둠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4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번의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3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으로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치실 것이고, 그리고 영광과 승리는 어떠할 것이고,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해두신 말씀이 바로 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얻을 영광이 이 종의 노래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4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4절부터 9절은 3번째 노래입니다. 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가라고,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 고난의 시간에 보여주신 첫 번째 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매일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에게 어떤 혀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의 혀. 여러분, 이 학자들이라는 히브리어 이 표현된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배우는 자. 학자들은 배우는 자. 즉 학자들은 교훈을 받는 자들, 제자들로 이렇게 다시 조금 쉽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교훈을 받는 자들, 제자들. 혼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시간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을 이 여기 성경 표현에 학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학자들은 스승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스승님의 말씀을 매일 배우는 사람을 학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스승님의 좋은 것을 배우고 익힌 학자, 배우는 자, 제자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 그래서 학자들의 혀라는 말은 스승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학자들의 혀, 그 말씀만을 전하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배운 말씀은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그럼 곤고한 자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치는 사람들, 기진맥진한 사람들. 왜 영적인 기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기근에 굶주린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서 하나님께 받아서 매일 교제함을 통해 받은 그 말씀이 곤고한 자에게 들려졌을 때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는 그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하나님께 직접 배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곤고한 자가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시는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불평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심을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주님, 저는 제자입니다. 그 자세입니다. 주님, 저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배워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배우는 자입니다. 제자입니다. 그 자세였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는 제자. 예수님께서 사역과 삶의 가장 중심으로 놓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던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면은 항상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외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큰 사역을 마치고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장 우선으로 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두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보다도 그것보다 가장 중심되는 본인의 그런 사역의 중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우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첫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암흑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선하였던 것을 바라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자의 혀, 그 주어진 말씀이 곤고한 자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곤고한 내가 살고 곤고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곤고한 주의 백성에게 생명과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보여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으십니까? 어두운 시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스승이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삶과 교회 생활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내 삶, 내 교회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있는지 아니면 일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 열심히 일하면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건 내 일입니다. 내 영광이고 내 명예입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지 아십니까?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거지 엄청 열심히 해서 막 주부습진이 막 났습니다. 안타깝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추운 날 주차 봉사하다가 동상에 걸렸습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없다면 그거는 내 일입니다. 내 일.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말씀했다고 또 설거지 봉사하시고 주차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사역이 그렇다 뭐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일 아닙니까? 그분들의 사역이나 앞에서 말씀 전하는 저의 일이나 저의 사역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이 설교 사역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봉사하건 주보를 나눠주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중심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매일 말씀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어둠 속에 빛 한 줄기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제자가 됩시다. 그래야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는 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종은 어떤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심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스승과 교제하여 받은 그 말씀을 정말 고분고분 따르는 자가 제자이고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순종하고 스승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는 그 길에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염을 뽑는답니다. 모욕과 침뱉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어두운 고난의 시간에 로마 군병들은 무서운 채찍을 가지고 채찍질을 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온유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순종하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묵묵히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을까요? 늘 거역했을까요?
늘 거역했습니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늘 거역하셨습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경에 순종했다는 말이 뭐 처음 한두 번은 이제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죠. 그러나 늘 하나님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순종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도 채찍에 맞아갖고 지쳐갖고 아유 나 너희들한테 이제 더 이상 상대 못하겠다. 그거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해갖고 아유 쟤들이 누명 씌우는 게 내가 틀린 게 맞나. 그렇게 지혜가 부족하거나 힘이 없어서 고분고분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이 생명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면은 빠르게 가는 거 없습니다. 또 세련될 수 있습니다. 또 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길이다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결과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지혜를 믿고 내 힘으로 사는 불신앙의 길은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두 번째 종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의 침뱉음을 받았을 때 어이 군병 일로 와봐. 너 누구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토당토한 말로 꼬투리를 잡히고 징계를 당하실 때 그저 고분고분 순종하며 지나갔습니다. 내 힘을 발휘하고 내 지혜를 발휘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라면은 침도 좀 맞고 채찍질 당해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다. 몸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이번에는 조금 오래 쳐다보셔야 돼요. 오래 쳐다보시면서 특별히 좀 지혜롭게 생기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분 상당히 지혜롭게 생기셨는데 또 어떤 분은 힘이 좀 장사처럼 생기신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자매님들이시지만 힘이 그냥 장사이신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힘이 좀 장사처럼 보이고 정말 좀 지혜롭게 보이신 분, 이런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조심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남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많이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 힘이 장사이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는 이제 조금 좋아하는 몇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잘 못하는데 족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족구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저는 족구를 참 좋아해서 저는 제 소원이 제가 가는 교회에 하루 종일 족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게 그런 교회면 제가 바로 지원한다. 예, 제가 그 정도로 정말 하루 종일 족구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족구를 신학대학원 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족구를 이제 함께 해주셨던 스승 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스승 되신 목사님께서 그때 참 이렇게 족구하면서 그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항상 당부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유전도사 혈기 내지 마라. 유전도사 혈기 내면 진다. 여러분, 혈기 내서 게임에 이긴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내가 했던 게임 중에 내가 혈기 내서 이긴 적 있으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 분 진짜 특별한 분입니다. 그분은 진짜 힘이 세시든가 정말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혈기 내서 이긴 적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죠? 냉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태권도라고 하는 운동도 정말 잘하는 운동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태권도를 좀 했어갖고, 제가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잘하는 선수를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몸이 낭창낭창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어처럼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딱딱하게 선 사람이 서보면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배운 지 한 2달밖에 안 되신 분이구나. 로봇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낭창낭창합니다. 힘을 빼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경기이고, 혈기가 나지만 혈기가 나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은 하는데 막 혈기가 났다가 막 사라졌다가, 혈기 났다 사라졌다가, 막 불평이 나왔다가 혹시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온유한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뭘 또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묵묵히 겸손히 순종하며 지금 이 걸음을 하나님 가라 할 때까지 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누며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마다 함께 하셔서 좌정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깊은 고난의 시기에 여호와의 종으로 보여주신 신실한 삶,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한 길. 원웨이라고 하죠. 한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어도 뭐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제발 빛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넘어지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번역한 것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비록 빛도 없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대라. 저는 이 표현이 참 특별한 표현이어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다가 이렇게 이런 표현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10절에 있는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를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 하나님께 기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한테 이렇게 기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 기대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라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때나 빛이 없을 때나 하나님께 기대라. 주님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여호와의 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대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서 직접 배우는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